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읽어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말하는 사람의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위를 올라가야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때 대답한, 그래서 칭찬받은, 그래 너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은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 칭찬받고 바로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아이러니잖아요. 방금 앞에서 그래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지만 너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네 지금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반응은 제자의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뭐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보통 구약 시대에 있는 한 예언자 혹은 선지자를 거론하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은 그런 사람들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죠. 그렇죠? 머리로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베드로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그래서 하늘에 이게 내가 땅에서 뭘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고 땅에서 뭘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에 대한 권한을 베드로에게 맡긴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가톨릭은 이 말씀 때문에 교황 무호설이 나온 거예요. 가톨릭 교리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이 신앙 고백에서 베드로가 하늘의 권세를 물려받았구나. 천국 문을 열고 닫는 힘을 물려받았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다음부터 쭉 교황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이 반석이라는 말이 베드로라는 말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요르단에 가시면 페트라라고 하는 이 아주 그 협곡이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찍었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 페트라라는 말이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피터라고 하는 단어가 다 여기서 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인데 이 문장의 단어의 뜻이 반석, 바위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에게서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 위에 이렇게 이제 사람이라고 이해를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거기에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믿음이에요.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나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물려받은 하늘의 권세를 더 사용하려면 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엄청난 권세를 물려받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서 우두머리가 되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이제 어디에 와 있냐면 나의 권세, 나의 권력, 나의 힘 여기에 주목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 죽어야 사는 혹은 내가 죽음으로 온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한 상태이고 오히려 자기 힘으로 혹은 자기의 권세로 내가 받은 어떤 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오랫동안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되죠. 방금 나한테 이런 권세를 줘놓고 아니 죽으시면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한테 이런 권세를 줬으면 내가 이런 권세를 행하고 그런 어떤 터전도 만들고 내 왕국이 형성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방금 위에서 칭찬을 했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네가 힘을 써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우리가 뭔가 우리 힘으로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맡긴 것은 네 힘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권한을 어떻게든지 잘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향해 가야 되죠. 근데 자기 힘을 가장 잘 사용하는 건 뭐냐면 그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힘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 이거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혹시 청년아 때가 찼다 우리 책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회개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과정에 첫 번째가 뭐냐면 관심사가 달라진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건데 단순히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고 방향을 바꾸는 거다. 근데 그 방향을 바꾸는 것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은 내가 모든 것에 관심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거, 나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관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거죠.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 방식. 처음에는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게 중요해져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뭐냐? 그 모든 관계의 방식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힘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이게 관계 방식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회개와 아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마가복음서 읽었잖아요. 또 한 가지 뒤에 더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하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심사, 관계 방식. 그러니까 모든 것에 관심이 나에게 있고 내가 앞서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 삶을 열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회개하고 결단해야 할 문제인 거죠.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뭘까?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건 뭘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아주 좋은 책 중에 한 권의 그 책 제목이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그런 책을 쓰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관심도 나, 관계도 나 중심,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하는 것. 이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잖아요. 만약에 힘으로 구원을 하시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의 신비는 역설적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십자가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지적해서 사람 바뀌지 않아요. 혼내서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휘둘러 본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더라. 이것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는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내 삶을 바꾸겠다는 결단이기도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하고 우리를 살리게 했던 그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겐 매우 낯선 방식이고 우리에겐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긴 한데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죠. 아무도 목숨을 주고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거 결국 주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행함이 뭐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묵상집에 보면 민족의 단락이 나와요. 3.1 운동 당시에 우리 하디 선교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책은 우리 감리교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 감리교 목회자들, 협성신학교 하디 목사님이 가르쳤던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협성신학교의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얼마나 이 3.1 운동의 주역의 역할을 감당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 7명이 감신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됐고, 그리고 한 50여 명의 감신 동문들이 고초를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희생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과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얼마나 그 초기, 한국 교회로 보면 초기 그리스도교거든요.
힘이 없을 때예요. 아직은 교회가 이렇게 다수가 아닌 때예요. 이때만 해도 기독교는 외래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서양 귀신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래 종교, 외국의 종교, 서양 종교라고 여겨졌던 그 기독교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건 우리 민족 종교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해지게 된 계기가 뭐냐? 3.1운동을 지나면서예요. 이 기독교는 우리 조선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 분명한 국가관이 기독교인들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로 보면 3.1운동 이후와 이전은 굉장히 이미지가 달라져요. 한국 사회를 구원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한말 이 서대문 형무소나 이런 이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회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혹은 이런 독립운동을 하면서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개인이 아니라 이 민족의 고난 앞에 그것을 자기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당시에 이 십자가는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 그래서 이 초기 이 일제 강점기에 믿음을 가졌던 많은 분들은 독립운동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그 당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은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하디 선교사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었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게 뭐 국가적인 차원이든 개인적인 차원이든 교회적인 차원이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늘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지고 걸어갈 때 나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이 하디 선교사님과 초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초기에는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이 잘 전파된다고 믿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통제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데 그나마 문호가 개방된 또 복음이 이미 들어간 그리고 미국과 관계가 좋았던 그런 일본이 지배를 하면 그나마 복음을 전하는 게 용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본의 지배 체제를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지도자들과는 갈등이 많았죠. 얼마 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3.1운동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일제의 그 잔혹성을 보면서 한국 민족,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이 나라 사랑과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모습들, 결국은 자신을 희생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특별히 민족의 십자가, 이게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이 민족의 고난 앞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한국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전달되었던 우리 과거 역사를 기억해 봅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한 아름이라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이 당시 이 초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십자가의 동참이 결국은 우리 기독교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점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출발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3.1 운동 당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위기 앞에 민족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몸을 던졌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가 새로운 시각으로 비춰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또 조선의 독립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주장하여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으로 늘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이 시간 배웁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살아서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 내 생각, 내 편안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섭니다. 주님, 그런 우리 마음 속에 주님 주인 되어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걸으셨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살고,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나는 그러한 삶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유동 권사님의 의식회복과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